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삶과 신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근심된 일들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찾지 못하고 한 주간 불안한 시간을 보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날이 가물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얼마나 걱정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국제정세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생업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걱정된 한 주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한 주간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화단에 지금은 시들어가고 있지만 화단에 무성하게 핀 꽃잔디를 보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함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었고, 그렇게 풍성하게 핀 꽃처럼 우리 정중교회도 더욱 영적으로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5월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한 주간이었고 16, 17일에 있을 CBS 방송 촬영을 통해 그리고 원종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설레는 한 주였습니다. 이 기대와 설렘이 저 혼자만의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우리 정중교회 모두의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정중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의 방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주후 66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주후 60년 아니면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주제나 중요한 일들을 다루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 속에서 선을 행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합니다. 거류민은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갑니다. 아마 저만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다른 말로 향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오직 자기의 육체의 향락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 돈과 권력을 탐하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이 땅에서 패배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편법을 쓰며 편안하고 안락한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더욱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면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돈과 권력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또 안 계십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국가 제도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 제도와 왕에게 순종할 것과 왕이 세운 총독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제도와 왕에게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의 제도와 왕의 명령이라면 주님께 순종하듯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제도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 제도와 권력자들의 명령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나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만 순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겠다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그 처자식까지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살았고 살 것 같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누리는 참 자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세상의 제도들과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제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임의대로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맺는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마지막 때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한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종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세상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직장, 사업과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전국 백성이 되어 영광의 상급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